정말 하나님께서 15명 보내주셔도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뭐 한 1년에 150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시대들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지금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 또 저출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면 그것은 기존의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탕자 비유라고 했을 때 그 탕자는 항상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항상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오는, 집 나간 자식,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설교되어졌고 말씀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상반부는 놓고 또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큰아들의 태도와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러한 그 불신자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그러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5년 안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안짝입니다 하는 분들은 극소수고, 주로 이제 뭐 20년 됐습니다, 뭐 30년 됐습니다. 50년 되신 분 있으세요? 50년? 50년 신앙생활한 지 50년. 많이 있으시죠? 50년도요. 60년 또 있으실 거예요. 뭐 70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큰아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하고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지켰고 아버지를 모셨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그게 무엇이냐니까, 이 큰아들은 의무와 역할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간 동생의 형입니다. 집 나간 동생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고 뭔가를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 큰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 이전에도 동생에 대한 어떤 염려나 동생에 대한 어떤 배려, 동생을 찾기 위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희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동생이 왔을 때 이 맏 형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 아주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맏 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가서 보시면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잔치를 열었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냐? 바로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완전히 말아먹은 인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생에 대하여서 아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형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어떻다고요? 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의 태도를 보면 그 말이 정말 안 맞는 정도로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외로움 가운데 있고 동생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형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같은 마음을 느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한 식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가 큰 아들로서 그리고 자기가 형님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땅히 잔치상도 받을 만큼의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큼의 자신의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맏형은 철저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지켰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아들을 보면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아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래도 큰아들은 참 자기 삶을 잘 살아서 아버지 모시면서 효도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의 그런 일들이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로서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충분히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만큼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결국 이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하고요. 이 자만심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교만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예.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하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을 쭉 나열하면서 자기 업적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둘째 아들이 가졌던 죄악 못지않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탕자냐, 누가 더 악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첫째 아들도 역시 그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맏형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맏아들처럼 그 집안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던 그런 모습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내 위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컷 하나님 앞에서 일해놓고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해놓고 큰 아들과 같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목사나 혹은 장로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맏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밤 늦도록 봉사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무엇에 익숙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각 성도들도 성도로서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것만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그리고 대접만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목사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맏아들 가운데 나타났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짐을 가지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늘 자기 입장을 주장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늘 그렇게
그 지파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가운데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 교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마치 이 마다들이 집안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딱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29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리고 열심히 정말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살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고 저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을 내리면 그 명령 잘 간직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아들이라면 사실 무엇과 다를 바 없습니까? 그 집안의 종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격적 관계들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명하면 그것을 어김없이 이루어 실천에 옮기는 것은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다가도 그리고 짐승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점점 풍족해지는 가운데에서도 한순간 갑자기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아이고 이런 것들이 창고에 가득 채워진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 나간 자식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그 집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은 수없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플러스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 읽읍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읽어서 우리의 지식 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무리 분주한 일들이 있어도, 밤낮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아버지가 명령해서 시킨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아침의 열쇠이며 저녁에는 자물쇠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침을 여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가 열쇠가 된다. 그리고 이 저녁을, 이 하루를 마감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자물쇠가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보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새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죠? 핸드폰이 완전히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딜 가서든지. 예전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냥 연락이 안 되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안 되면 카톡으로 해서 또 안 되면 또 뭐 페이스북으로 해서 또 안 되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하잖아요. 사람을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 내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많은 성도님들이 김 목사는 새벽 예배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저 새벽 예배 싫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단 말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밤을 이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저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그런 말씀하시죠.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삶이 기도입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그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할애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안교회가 아무리 전도가 안 되고 아무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서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오래된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위해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연약한 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래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인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새로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막 하는 성도 보면 야, 살살해라, 살살해. 얼마 안 가면 또 심 쫙 빠진다. 뭐 이러면서 미리 다 그냥 분위기 그냥 확 깔아앉게 하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설치고 난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다른 교회에 있을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죠.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한 아이가 만약에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신생아로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야, 이제는 우리는 태어나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 일이다 하고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더 보면, 이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가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복.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일 거라고요?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큰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밭, 집, 하인들, 모든 것들이 다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큰아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동생이 지금 얻어서 누리는 것에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막 속에서
화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동생 정말 거렁뱅이로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기본적으로 하는 그 모습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거가 부러워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구역장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한번 멀리 있던 작은 아들들이 고향으로 막 오면 그 아들들한테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고 그냥 그 아들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옆에 붙어 살았던 큰 아들이 아버지는 쟤네만 사랑해 막 이런 식의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짧게 와가지고 그 명절에 그 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누리고 거기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갈 그 형제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를 계속 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남편 승진해가지고 막 명품 그걸로 막 도배를 하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 보면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부럽다. 나는 이 꼬라지가 뭐냐? 그죠? 명품 아니어도 그 비슷한 것만이라도 좀 갖다 줘봐라. 누구는 해외여행도 한다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결혼해가지고 섭섭한 그 모든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밥맛도 떨어지고 그 남편 닮은 아들들, 자식들까지 다 꼴보기 싫어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불행해 보이고 내가 열등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누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은혜.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별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 이렇게 따져보세요. 별이 많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미세먼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별이 잘 안 보인다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오늘 낮 예배 때 문 목사님 통해서도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천국 가서도요 무슨 상급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급이신데 뭘 더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뭔가를 꼭 받아내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형편 가운데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밖에서 버팅기고 있는 그 마다들을 나서서 그를 회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냥 집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확신시켜주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은 했지만 그 아들은 그것이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은혜로우신 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윤리도덕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다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